가나안 땅은 좀 특별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요. 가나안 땅은 그들 모두가 묻힌 땅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내가 죽으면 꼭 그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간청 유언했고요. 요셉은 수백 년 후에 너희가 출애굽할 텐데,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꼭 내 해골도 메고 가라고 부탁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만큼 죽어서도 묻히고 싶은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땅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다리던 그 땅의 유대인들은 400년 이상 지나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땅, 이때까지 종으로 자기 땅 한번 못 가져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된 등기 이전된 땅,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된 땅이 딱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니 아마 한동안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 땅에 뭐가 듭니까? 흉년이 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좀 무책임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레게 해놓고 데려간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이 흉년이 드는 건 특별히 더합니다. 힌트는 바로 1장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에 오른 대로 행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소견대로 해야지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이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노하시고 악에 대하여 벌하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 바로 흉년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무시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벌이 내려오면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답을 정해놨습니다. 다 답을 줘놨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하늘을 무엇과 같게? 철과 같게 하겠다. 너희의 땅을 무엇과 같게? 놋과 같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두셨습니다.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뭐가 나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대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벌로 흉년을 주시니라 라고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매를 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맞아야 합니다. 매는 잘 맞아야 합니다. 핑계대고 벌을 피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을 생각은 안 하고 매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벌이 가나안 땅에 임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요. 짐 싸들고 벌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부모님께 해초리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한테 빌어야죠.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적당히 맞고 끝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계모 아이가 이래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은 잘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때리니 고분고분하게 맞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잘못했는데 뭘 할 겁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의 징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게 없으면 사생하다, 너희가 그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 맞을 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매 맞습니다. 우리도 매 맞습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매 맞습니다. 혹시 지금 매를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혼나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엎드리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해서 잘못 결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매를 드시면 맞아야 되고요. 권고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 모압으로 이사했던 가족들 중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지요. 그리고 아들들도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 없이 모압 땅에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내가 있고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남자가 다 죽은 거죠. 매를 드신 하나님의 의중에는 관심 없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 크게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들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에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럼 벌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속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게, 무조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달라고. 그게 자녀입니다.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주십시오. 대신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민감한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우리를 죽이시려 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벌이기 때문에 매 잘 맞고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깨닫죠.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결국 고백합니다. 이제 이쯤 와서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드디어 깨달은 거 이게 복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말하지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매를 내가 맡고 있는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매 맞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복이지요.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제야 깨닫고 돌아오는데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고 나오미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인데요. 정말입니까? 나오미가 빈손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돌아오죠?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어느 때의 나오미가 더 이뻐 보일까요? 1번 풍족한 중에 벌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 2번 텅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가 더 이뻐 보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2번 하나님 눈으로 보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비어 돌아왔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갈 때가 텅텅 빈 거죠. 올 때가 풍족한 겁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나 믿음의 식구를 얻어 한 영혼을 얻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신데요. 하나님 그래 지금이 맞다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때가 틀렸고 지금이 맞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도 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야단치시면서 그 고통당함을 보고 즐기심이 아니라 그때에라도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벌 받고 있는 중에라도 한 영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의 고향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 모압은 사람 이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룻기죠. 룻기. 아브라함의 조카는 이름 뭐죠? 롯입니다. 롯. 롯이 큰 딸과의 사이에서 롯과 아버지 롯과 큰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근친상간을 통해서 시작부터 좀 꼬인 겁니다. 모압은. 그런데요, 출발이 꼬였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것을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안 그렇습니다. 모압은 출발도 꼬였는데 그 이후의 삶은 더 엉망입니다. 모압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굉장히 큰 민족이 되는데 문제는 그 민족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 우상인데요, 제물이 뭐냐면 소나 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신제사를 사람을 갖다 바치는 인신제사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그모스고요. 모압이 그모스를 아주 열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이 죄인데 그걸 한 거죠.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모압 여인들이 출애굽한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 이후에 있지요. 그리고 그들로 함께 육체적 음행을 하고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에 대해서 보십시오. 모압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온다. 교회에 못 들어온다. 절대로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모압 족속에게는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노하셨던지.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신기한 건 나오미가 데리고 돌아온 며느리 룻이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 즉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죠. 그러나 룻이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자 하나님은 그녀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결국 귀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지요.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복입니다. 이 만남이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부만 결정합니까? 인생 이유도 결정합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게 이 만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조건 교회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말고 하나님 전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예수님 전했다 치더라도 그것도 교회를 통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전도를 못합니다. 교회 말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권하는 곳이 없고요. 교회 말고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삼성 취직하면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까? 어디 선진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나요? 아닙니다. 교회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쫓아내거나 밀어내면 안 되지요. 사실 나오미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큰 실수를 합니다.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에게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돌아가서 너희 민족에게 가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랬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나오미가 이해는 됩니다. 이제 지극히 가난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인 3명이 돌아가면 죽을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또 진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여자 3명이 돌아오는 건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그래도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쫓아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요? 유일한 희망이 거기거든요. 유일한 희망이 교회거든요. 유일한 희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밖에 없는데 돌려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결국 나오미는 오르바를 돌려보내므로 오르바를 영영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오르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자신의 처지가 좀 우리 자신 이게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면 좀 처지가 좀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 자신의 처지가 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임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고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희망이심을 믿으시고 사람 쫓아내지 마시고 사람 밀어내지 마시고 꼭 우리 남천교회로 혹은 가까운 교회로 꼭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큰 집인데요. 큰 집 있고 작은 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이 집이 있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비교가 되거든요.
어떤 집은 진짜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부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 집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교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명절에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쪽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고, 내 형편은 부족한데 형의 가정, 저쪽 가족은 풍족한 것. 나는 아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죠. 사람이 비교해 보면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고 상대는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 처지 때문에 예수님 전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나 내 속에 담긴 예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을 닮으면 상대는 다시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다 접어두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을 전도해 옵니다. 나오미가 남편 죽었고요,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처지가 분명히 보잘것 없잖아요. 처지가 형편없다고 뭘 자랑합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룻이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면 되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좀 화려해 보입니까? 좀 있어 보이나요? 뭐 찬란해 보입니까? 동기들 보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고 절망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창문을 닫아버려서 빛이 나가지 않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복이고요, 예수님을 떠남이 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모르고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교회만이 희망임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안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복 전해주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